할렐루야. 예, 참으로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이제 벌써 대전 집회 3차. 예. 근데 제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100차 해라 이런 마음이 드셔서 아마 계속적으로 축제죠, 뭐 축제. 그죠? 예, 지금은 뭐 집회라는 것보다도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돼서 신부들 단장하고 결혼식 준비하는데 잔치집 분위기예요, 잔치집. 이제는 우리 교회가 초상집이 아니고 이제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잔치집. 예, 풍성한 하늘에 신령한 양식도 먹고 또 이 땅에 기름진 것도 다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살도 포동포동 찌고 이렇게 이뻐야 돼요, 신부들이. 이뻐야 되는데 그냥 통곡만 하다가 다 그냥 얼굴은 그냥 다 그냥 어디 전쟁터 나가서 그냥 폭격 맞고 온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강팍하면 안 돼요. 강팍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움. 예. 다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축제, 정말로 하루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았죠. 전도하랴, 기도하랴, 뭐 부흥회하랴, 선교하랴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알고 기록해 놓은 그 계시의 영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버리면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우리가 선교하면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 선교함으로써 그 땅이 황무하게 돼버려요. 황폐하게 돼요. 이제 선교의 이 끝은 지금 다 황무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무너졌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전도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도도 성령이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원에서 배우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날고 기교 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 끝은 너무나 허무했고, 너무나 참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공고해지고 기쁨이 없고, 참으로 이런 목마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뭐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니까 내 안에 이 답답함과 목마름과 또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열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주면 더 매이게 되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니까 참으로 이 성경은 오묘하고, 하나님은 정말 1.1획도 틀림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는 그 마음, 그 눈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그 영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비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도 우리 안에 내가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내 육신이 뭔지를 몰랐던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불이 떨어지니까 내 안에 영이 뭔지 하는 그 영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영의 실체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이 뭔 줄 몰랐어요. 내가 영이 영혼의 영혼 구원 그냥 영혼이 구원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마음은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이 혼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의 생각과 그 심령을 감찰하세요. 다 감찰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속일 것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몰라서 속는 거지 다 드러내세요. 그 드러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알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빛의 생명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조명해 주어야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들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조명해 줄 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열방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풀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마지막 빛의 아들 자녀들의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줘야 이 온 땅이 밝아져야 성경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 다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 하나님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이 나름대로 지금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성경은 다 마지막 때 시제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시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늦은별 진리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 이때에 창세기를 읽든지 뭐 다니엘서를 읽든지 사복음서를 읽든지 계시록을 읽든지 모든 성경을 다 읽고 성령이 증거해주면 지금을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를 지금 조명하고 있다. 우리 세대.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으면 그 초점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신 것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밀을 알면 지금 성령은 내게 조명하고 있어요. 내게. 이걸 알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 사명이 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우리 대전 집회 때도 지금 지난번에는 창세기 41장까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제가 다 풀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7년 흉년 기간 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서 어떻게 그 종들을 추수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미 다 조명해놨는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을 시키겠다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복음을 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2세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리가 아닌 걸 가서 우리가 배운 걸 가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 가르쳐놨더만 2세들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상한 열매로 지금 가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회복시켜야 돼.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러실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열심인 분들이 열심히. 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열매와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갔다가 지금 그것이 아닌가 봐요 하니까 이 자녀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 돌아올 길이. 그래서 거기에 오는 영적인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진리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령이 부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도.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그 밭에서 그 자녀와 모든 자들이 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나 그 주변은 척박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요셉이 그 11형제, 야곱과 11형제들을 추수해내는 비밀이 그 안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막 그냥 막 전도한다고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 종들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추수해내는 것, 그 비밀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추수는 이 세상 환경을 조명하면서 이루어져요. 환경.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시즌이 변하면. 그 환경이 변해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우리가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교회 끌어다 놓고 막 부흥 집회 데리고 다니고 이래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영접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요셉에게 기름 부어진 자를 통해서 추수하는 비밀을 알려줘서 그 비밀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령이 권능을 부어서 이루어갈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전도하면 되고 예수만 믿게 하면 되고 막 강제도 못해 입을 벌려갖고 영접하라 그래가지고 영접만 하면 구원됐다 그러고 막 우리가 이랬어요. 영접 안 하려고 입을 막 벌려갖고 막 흔들어서 막 떨게 해갖고 그 방언 나왔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저도 그 당한 본인이에요. 저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단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 추수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그 종들을 추수할 때 이 세상의 환경과 그 요셉의 지혜를 받을 때 환경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추수하는 비밀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때를. 그렇죠?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쥐어 흔들어서 열매 나와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즌이 돼서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 또 그 열매 안에서도 이 온전한 것을 따야지 아무거나 주워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년 흉년 때는 요셉이 7년 흉년 때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그 이삭 가운데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가운데 자기 아버지와 형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조명의 지혜와 총명을 보여줬을 때 요셉이 하늘 비밀을 할 때 자기가 아는 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하고는 그 제사 드리고 제단에다 번제 드리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게 듣고 또 이런 얘기를 모든 걸 들었을 때 요셉은 7명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절기를 통과하고 나서 생명의 부활이 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알려준 추수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가나안 칠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그들은 반드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말하자면은 추수되지 못하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두 꿈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그 형, 11형제의 단이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왕의 신분이고 당신들은 종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왕이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창세기 42장, 오늘부터 42장을 증거하는데,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오늘 38절인데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지금 애굽 그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하고 그 자손 족속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을 때 애굽이라는 저 세상 애굽에는 곡식이 있음을 들었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식들에게 거기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 얘기는 먹을 때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때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사오지 않으면 죽게 생긴다. 죽게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먹을 걸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정도로 기근이 왔어요. 지금 7년 흉년이 접어들면서. 그래서 요셉의 형인 10명을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1명, 12아들 중에 요셉은 이제 애굽에 팔려갔고 11아들이 있는데 베냐민만 싹 빼놓고 10명을 싹 가서 곡식 사오라고 보내요. 야곱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곡식 사러 가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 어떤 재난이 그 베냐민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져 버려서 죽었어.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서 난 거예요. 라헬에서. 근데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10명을 보내면서 혹시 이 베냐민까지 보내면 걔한테 재난이 당하게 되면은 자기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 안에 마음의 깊은 그의 심령을 읽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냐민까지 다 내려보내는 지금 흉년이 딱 들자마자 야곱이 자기는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아들을 다 보내서 다 사와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베냐민은 이 재난이 당하면 안 될 거다 두려움이 생겨서 두려움이 갔어요. 두려움. 그래서 그걸 딱 지키고 지금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지금 그 첫 번째 야곱의 그 가나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는 종들을 추수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들을 추수한 7년 흉년 중에서도 첫 번째 애굽 땅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 야곱이 10아들만 보내고 마지막 베냐민을 놔둔 것은 14만 4천을 추수하는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움.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베냐민을 딱 지키고 10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아들을 보냈으면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 차에 회복되는 시기가 변해요. 요셉이 바로 11형제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굉장히 깊은 비밀이 뭐냐? 이 14만 4천을 완전히 추수하는 시기는 7년 흉년 중에 2년 차가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전 3년 반에
요한계시록을 열면 황충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추수가 되는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완전한 추수의 시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베냐민을 붙잡아 놓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11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을 얘만 재난을 받으면 안 되게 두렵다. 그럼 여러 다른 아들은 뭐 재난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조명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시기를 맞추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몰라요. 자기는 모르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붙잡아 놓고 이렇게 자기 삶을 그대로 해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시기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이 성경은 그 계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이걸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기가 지금 그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시점이 우리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성령은 지금 야곱 시대, 요셉 시대에 그때 계시를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할 때가 코앞에 왔는데 너희가 알으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지 우리한테. 요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요걸 잘 기름 받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기근을 임하게 한 이유가 뭘까를 알아야 돼.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근이 임하나? 가나안 땅에. 자,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 시대의 얘기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계시의 영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미 다 증거해줘요. 아모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시대의 이 일들이 아모스에게 증거해 줄 때 동일한 시점이에요. 동일한 시점. 이 땅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나올 때하고 야곱이 나올 때는 수천 년 차이가 나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계시가 동일한 거.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가나안 땅에 말씀이 없는 거로 기갈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곳인데 그곳에 기근 재앙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게 되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기갈. 자,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해주고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밭에 지금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거로 우리는 기근의 환란을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7년 풍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기근의 환란이 아니고 사명자들을 불러 말씀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기근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가득한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형으로 세웠지만 그것은 이 땅의 이스라엘은 다 우상을 섬겨서 다 패망당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제단은 반드시
귀신의 초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서, 거짓 선지자가 앉아서 양의 탈을 쓰고 앉아서 이 땅의 지식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 땅의 지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예수님도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부터 조부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을 예배를 계속 보고 왔는데 이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곱 샘 브엘세바의 샘을 열었지만 이 야곱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고 계속 제사만 지냈어요.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서 드린 양 이거 잡아다가 또 먹고 먹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사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 땅에 기근이 왔어. 기근이 오니까 야곱이 뭐냐면 말씀에 기갈이 온 것은 영의 생명하니까 모르고 자기는 지금 이 쌀이 없으면 죽는다. 육의 양식이 없으면 빨리 가서 육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자,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주상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의 기갈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인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7년 흉년 기간이 다가오는 이때 종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지금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들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워서 니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정신 차리라가 아니고 요셉의 단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바로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 네. 그럼 지금 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걸 알게 돼요. 요셉과 그 11형제 야곱 이 지금 꿈의 계시와 모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안에 그 풀어준 그 7년 풍년과 흉년의 비밀을 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정체성도 알고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거기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은 반드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포함돼 버려요. 왜냐하면 동풍은 이스라엘 동쪽인 바벨론에서 오는 바벨론 종교,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줘서도 그 언약의 뜻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한다면서 그들은 만몬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것을 보여줬냐면, 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걸 알려게 해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차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면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이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있죠. 해족속부터 시작해 7족속. 이 7족속을 내가 쫓아내시겠대. 다 그 땅에 있는 7족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주지도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혹시 내 아들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을 통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네 아들들, 네 딸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불살르고 목상 찍어서 조각을 해서 불살하라. 왜?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땅에 선민으로 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땅에 너희가 살지만은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들 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했던 약속과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바로왕 그 애굽의 바로왕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보내서 이제 광야에 집어넣어 가지고 광야에 있다 거기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보응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 10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해 바알을 섬겨.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바알을 섬기는데 그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함으로써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첫 언약이 폐함을 당하기까지 돼버려요. 전부 다. 제사장 나라에 내가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운 언약을 폐해버려요. 폐해버리고 다시 새 언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 언약. 왜? 이들에게는 말씀의 기갈이 있기 때문에. 말씀 기갈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 왜? 만몬신이 주는 유혹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건 내 육적인 것에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물질에 종속돼 버려요. 물질에.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쩔 수 없이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의 소욕.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섬겨. 근데 그들이 결국은 좋아하는 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해도 그들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했다 그래요. 축복. 참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베델에서 그 언약할 때 그 야곱이 10의 11조에 대한 그 서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그것을 약속을 받아줄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그래서 첫 사람 아담에게 밭의 채소 그 아담의 남은 자손,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밭의 채소를 비유했는데 그 채소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남은 자손. 네. 자, 그래서 그들은 구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종으로 추서했는데 그들이 신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종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신분인 것을 요셉이 아는 게 뭐냐면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나고 그 11형제의 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통해서 요셉이 절기의 비밀도 알았지만 그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 11형제는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 신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늘나라에 자신은 후사요, 왕의 신분인 후사요, 그 형제 야곱은 제사장의 신분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은 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은 왕들과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비밀이에요. 전부.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서 조금 몇 수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들은. 그죠? 요한계시록의 일들은 지금 수년 내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아직 우리 지금 사는 시점에서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지금 이 야곱의 그 딱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린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게 계속 연속된다. 연속. 왜? 우리도 지금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이 땅의 제단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제단에서.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다.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진리가 나오니까, 진리가 나오고 나니까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까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7머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10뿔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 두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짐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들은 이제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다 불못으로 다 들어가죠. 불못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 이 7산이 뭐냐면 7교회를 얘기하는 7교회. 자, 왜 7산으로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 그러면 그 산은 뭐냐면 성전산, 제 산에다 제사를 드렸다면 모리아산 이게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그 7산에 7머리 그 여자가 음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럼 7교회 안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이 음녀는 뭐냐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리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그들은 이제 뭐냐면 이 땅에 뭘 먹여요?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받아 먹고 있었어요. 그거 받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리가 나와서 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다 엉터리라는 걸 다 알게 되죠. 엉터리라고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 듣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엉터리인 걸 분별 못했다. 그러면 여기 못 앉아 있는데. 근데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서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성령이 알려줘서 아는 거지 누가 저한테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9년째까지 주년째 때 성령이 부어줘도 끝이 없이 부어주고 지금도 깊이가 말할 수 없이 들어가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성령의 음성 한 음성 듣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성령이 지금 저에게 9년째 기름으로 성령 음성으로 하루 24시간을 부어서 성경을 다 풀어줘도 9년째 풀어줘도 아직 끝이 어딘지 몰라요. 아직도 끝이 없어요. 아직도 끝이 없어요. 이제 몇 프로나 했나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깊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성경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이미 도적이 먼저 와가지고 다 매겨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을 너희가 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계시록 18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 모인 곳, 그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거의 일곱 산이.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들의 받을 재앙을 너희가 왜 받냐 받지 말고 나와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야곱의 자손들.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나왔잖아요. 지금 7년 흉년 시기에 전삼년반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7년 흉년에 지금 일곱 좋은 이삭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빨리 나오라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우리예요. 전하면 저들이 그걸 듣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아까 야곱처럼 먹을 거 찾으러 나와요. 먹을 걸 찾으러 나왔을 때 요셉은 먹을 걸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도 예배해 줬다는 거죠. 고센 땅. 여러분들이 뭔 일 해야 될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요셉의 단이라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요셉의 단이라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 임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인데 그가 마지막 때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계시를 조명해서 기록을 했을 때 이 계시의 영을 받는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에게 조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네 얘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했어요. 네 얘기지. 근데 그 증거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조명하고 풀어줘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계시의 영이 지금 내게 임할 때 동일하게 조명돼 버려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읽어버려요. 그럼 내 영이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딴 일을 한다고. 근데 성령이 증거를 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비밀을 다 섭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버려야 돼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사명의 문도 다 열리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7년 풍년의 안식년의 일곱 좋은 이삭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좋은 이삭은 그 한 줄기 이삭에 연합돼 있어야 돼요. 연합돼 있어요. 첫 이삭이 한 단어로 연합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만신 위에 만신을 다스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이 땅에 만신이 성령이 움직이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수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막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셉에게는 이 마지막 추수의 비밀을 딱 깨달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연하 형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들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비밀을 몰랐다면 요셉이 아이고 형님 오셨어 그러고 그냥 막 끌어안고 그냥 아이고 내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와서 팔자가 펴갖고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돈도 많고 있어서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오. 거기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 내가 집도 사주고 다 먹을 거 살 때 가나안에 놔주면은 거의 귀신의 처소가 돼갖고 그들이 다 멸망당해버려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뜻으로 이루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또 오순절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게 절기를 다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 요셉이 이때인 걸 알고 이때인 걸. 근데 진짜로 창세기 4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의 땅에 기근이 내리니까 요셉이 딱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데 그 형제들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은 벌써 알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어. 그 형제들이 올 것을. 그래서 나서 딱 절을 해. 엎드려서. 왜 저래요?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왜 저래? 예?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근데 이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을 이게 살아있네? 이게 11번째 아들?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막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요셉이 이미 총리로서 딱 이렇게 딱 봐도 왕족 같아. 왕족. 봐도 이 종들이 여러분들 딱 보면 왕족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딱 봤는데 나보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어봐봐요. 그냥 무시해. 그래서 준수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준수하고 이렇게 벌써 기름이 잘잘 흘러야 돼요. 그래야 종들이 와서 절을 하지. 이렇게 봤는데 나보다 더 깨지자 그러면 저거한테 뭘 내가 먹을 게 있냐 그러고 그냥 지어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와서 절을 하는 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들이 와서 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요셉에게는 이미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줬어. 딱 있으니까 때가 되면 와서 딱 절해. 그 왜 절하느냐? 요셉을 딱 보니까 먹을 걸 줄 수 있는 자거든. 그들은 믿음을 보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구나 그러고 절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먹을 걸 구하러 왔는데 먹을 걸 주실 분은 저분이구나 이렇게 딱. 종들이 이제 이 기근이 딱 오면은 먹을 걸 주실 때 찾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와서 절을 딱 해야 돼. 하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왕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실절에 볶음곡식 생이삭도 얘기하고 예수님 와서 곡간에 넣는 곡식 또 좋은 고운 가루 이거 다 얘기하셨어요. 또 마지막 추수 때 되면 맷돌을 가는데 추수 때에서 이제 추수하면 맷돌을 막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된 여자는 먼저 데려가면 나오고 또 곡식은 가르리지 않은 것들은 곡간에다 넣어가지고 이 땅에 남게 두고 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들과 종을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내 양과 다른 양도 얘기하고 우평강도 좌평강도 양과 염소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가득 차니까 다 그 얘기하면 벌써 요한복음 10장 몇 절 착 하고 착 알잖아요. 지금 아시죠? 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와서 절을 딱 해. 그 요셉이 이렇게 보고 자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딱 봤는데 형들을 요셉은 알아봐요 몰라요? 아는 척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종들이 막 와도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세상 사람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아주 폭격받아, 폭격. 아주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했다가 폭격받아. 야, 모르는 척 해야 돼,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때를 기다려야 돼, 때. 여러분들 안에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려면 이 요셉의 지혜가 있어야 돼, 요셉의 지혜. 예. 자, 그래서 근데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 했대. 형들인 줄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요셉을 보니까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요셉이 저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요셉이 저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상상 못해. 그런데 엄한 소리를 엄하게 얘기하면서 곡식 사려고 가나안에 왔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형들을 요셉을 아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 근데 요셉이 뭐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꿈꾼 것을 생각하고 있다니. 꿈꾼 것을.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꾼 것을, 하나님 꿈을 꾸게 해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꿈으로 계시한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이제는 덮어씌워버려, 거꾸로.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이놈들아, 딱 이래. 이놈들이 이 나라에 와서 틈을 보고 이 곡식 훔치러 왔구나 이러고 딱 하니까 그냥 이 형제들이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응? 이게 종들을 추수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 비밀. 이대로 가야 추수가 돼요. 그러니까 종들은 요셉이 그냥 덮어씌웠어요. 막 곡식 사러 왔는데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이 형제들이 막 아니라고 우리는 쌀 사러 왔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넌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발목을. 왜 발목을 잡느냐? 베냐민 데려오라고. 베냐민 다 데려오라고. 딱 이노꾸리를 잡고. 이게 막 그냥 죽겠지. 뭐 근데 요셉 마음에는 10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1명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11명. 10명이니까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안 왔어. 안 오니까 뭐예요? 걔를 불러야지 다 추수가 되니까 딱 이노꾸리를 잡는 거예요. 덮어 씌웠어요. 자, 이 11형제 모두를 다 추수하는 요셉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14만 4천을 모두를 다 추수하려면 이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 지혜. 이게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와라 이놈. 나중에 개판 돼가지고 내가 요셉인지 뭔지도 모르고 나 요셉 안 한다고 더러워서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나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때려친다 막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살살 이렇게 해서 고리도 걸었다. 왜냐면 이들은 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나 믿어 너나 막 이러고 자기들은 이 재단에다 헌문만 하면 돼. 그리고 재단 쌓고 거기서 제사만 지내면 되지 무슨 구원받으면 되지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오직 물질의 육적인 소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쓰여요. 그걸. 그래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말도 잘 들어요. 그래야지. 말도 잘 들어요. 네. 그걸 믿음한다고 말씀 막 주면 막 물어뜯어. 나중에 내가 요새 진짜 이거 하려니까 내가 골이 빠진다고 안 한다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냐 그러고 막 그래. 아유 그 전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이 왜 이렇게 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요셉의 지혜를 뭐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종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 틈보러 왔다고 막 야단치니까 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종들의 입에서 성령이 얘기해요.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지금 이게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금 뭔 얘기하냐면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제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하나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지금 아니 너희 정탐하러 왔다니까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요셉에게. 요셉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안 얘기를 해. 자기 집안 얘기. 응? 그래. 왜냐면 성령이 지금 입을 여는 거야. 입을 열어. 자,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탐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거다. 내가 너에게 정탐꾼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거다. 왜? 이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데 너희 말째하고 베냐민이 여기 안 오면 너희가 여기서 못 나가. 이렇게. 이제 딱 왜냐면 지금 10명밖에 하고 11명 동생이 없는 건 아는데 딱 던지니까 얘들 입에서 막 자기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딱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너희 정탐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너희가 안 죽으려면은 내가 지금 권세가 있어. 너 만약에 내가 너희들 그냥 감방에 넣고 치면 너희 다 죽어. 근데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하려면 그 말자오를 데려와. 베냐민을 데려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쌀쌀로 와가지고 지금 집안 얘기하고 막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성령이 하시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들 안에. 자, 이건 뭐냐면 그 11형제를 다 추수해야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요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셉이다. 왜 동생을 안 데려오냐? 뭐 이러면요. 이들이 들러붙어요. 들러붙어갖고 아이고 요셉이 그냥 총리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엉망돼버려 엉망. 그래갖고 그냥 너 어떻게 이렇게 총리 됐냐 그러고 이제 막 해서 아버님 모시고 가지 머려고 인본주의로 가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셉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비밀을 다 가려요. 왜냐하면 요 혼의 생명의 그 어떤 그들의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딱 막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 하나를 내보내서 지금 10명이 왔는데 한 명만 가고 9 데려와. 너희 9명은 감옥에 가 있어. 3일 동안 갇혀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가둬놓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가 진짜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 내가 보겠다. 그리 아니하면 너희가 정탐꾼이다. 너희는 죽게 돼. 그래갖고 그냥 겁나게 그냥 3일을 감옥에다 딱 넣어놨어. 그들을 함께 3일을 딱 가뒀어. 그 다음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3일을 가둬놓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꺼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뭐냐? 지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3일간 곳간에 가둬지는 걸 얘기해요. 3일간 곳간에 가둬놓는 거예요. 예, 가둬놔요. 왜 가둬놔야 되냐? 이들은 7년 흉년 기간에 3일의 대환란이 오는 그 환란을 곳간에 넣어두지 않고서는 이들이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계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몰라. 이들은 그냥 아유 재수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 잘못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왜 또 저기 우리 동생 안 데려오면은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딱 가둬놓고 빼니까 이제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들은 지금 바짝 긴장해갖고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가 장차 7년 그 흉년 기간 안에 이 환란 3일간의 환란을 오는데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 중에 그들이 곳간에 넣어두는 계시, 곳간에 넣어두는 계시. 잘 보셔야 돼. 요 3일간에 넣어두는 이유는 뭐냐? 후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다 풀어서 알죠. 거기 보면 이제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서 바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했어요. 계시록에 2026년 3월경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했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해에 2026년 나팔절 9월이나 10월경 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 했어요.
공중재림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들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2029년 속죄절 9월이나 10월경 딱 3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3년 동안. 그래서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정확한 시기를 얘기해요. 정확한 시기.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곳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들은 그건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베냐민 안 되면 우리 죽게 생겼다.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한 행동 안에 그들이 7년 흉년 기간에 3일 동안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를 그리겠지만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기록해요. 근데 성령은 그 조명할 때 마지막 때 추수하는 비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부분을 푸는데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걸 그냥 옛날 요셉 시대에 뭐 이러면 그냥 3.5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나하고. 그때 다 지나간 건데. 그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내가 요셉의 단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시형이에요. 계시형.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오셔서. 그러니까 창세기든 사복음서든 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다 동일하다고. 다 동일하다고. 다 동일한 시점이에요. 동일한 시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해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 감췄던 비밀들이 우리가 보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6,000년 이 다 똑같아요. 지금 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을 만물 가운데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읽게 돼요. 내 영이 읽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고 믿음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타작마당을 추수할 때 알곡, 이 껍질이 벗겨지는 알곡은 곳간에 넣어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로 태운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추수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바로 황충제왕의 시기예요. 황충제왕의 시기. 14만 4천이 인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재앙이 황충제왕이에요. 황충제왕.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 근데 그 14만 4천은 추수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야 돼. 후 3년 반 짐승의 피를 받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 14만 4천은 그 통과를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을 잘못 알고 있지. 지금 성경이 하나도 안 열렸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이 대기근의 환란 때 하나님이 추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하는 시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7년 흉년의 안식년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말씀의 창세기 기록에 보면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자, 그래서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라. 자, 그러면 10명 중에 지금 10명을 다 집어넣고 3일 동안 넣었다가 빼놓으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갔다 와 그랬어. 요셉이.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겨놓으래. 너희가 정말 독실한 자면, 신실한 자라면, 정말 너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 9명은 가서 너희 지금 배고파서 왔지? 쌀하고 다 가져가서 너희 집의 굶주림을 해결해라. 기근을 해결하라. 그리고 너희 말자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만약에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데려오게 되면 그게 진실함이 있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면 너희 베냐민까지 너희 아버지 야곱까지 오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 못 받는 거야. 지금 너희가 내가 살려주고 싶어도 너희 9명, 10명 그냥 그래 까짓 거 10명으로 끝내자 그냥 뭐 더 내가 귀찮게 뭐 더 부를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의 남은 자손이 온전하게 추수가 14만 4천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놨다는 거지. 정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데 종들을 추수하는데 우리 뜻대로 가면 아유 저것도 진짜 진상이야 진상. 그냥 대충 아유 그냥 너희들만 좀 하고 저런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거둬야 된대요. 온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9명을 보내서 그들을 주님을 구하게 하고 내 말자로 데려오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자, 지금 이제 얘들이 또 딴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얘들이 지금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갑자기 지금 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왜 죽지 않니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한 성령이 뭘 띄워줬냐면 요셉을 죽이고 범죄한 일을 생각하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핍박한 죄를 회개하는 거지. 딱 알은 거예요. 오, 그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걸 죽이지 말라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준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이게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 종들의 회개, 종들의 회개. 자, 그러니까 그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지금 이 요셉의 건세는 뭐야? 너희가 말자우를 데려오면은 죽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살 길이 열리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들이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핍박한 것이 그 범죄인데 그 범죄, 그가 괴로워하는 그 범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때가 언제냐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예요. 지금 7년 흉년의 시기예요. 7년 흉년의 시기. 풍년이 아니고. 자, 이 회개형이 임했어. 임하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루벤이 장손이 그때 얘기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뭐예요?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는 거야.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불하게 됐다는 거야. 지불하게. 이거 뭐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핏값. 할렐루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야.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 어린 양을 죽인 핏값으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요.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야 돼. 그래서 일곱인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지. 예수님도 있잖아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게 된다고. 자, 일곱인 중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영혼이 아니고 여기 뭐 소울로 돼 있어요.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 네. 종들,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하니까 각각 저희에게 힘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하시더라. 그 순교의 피가 차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게 했을 때 빌라도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무죄다. 너희가 당해라. 그 죽임 핏값을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였어요? 오케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 그 지불하는 것이 이제 이 7년 흉년 안에 이제 그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셋째와 임하는데 대접 심판이 임할 때 4절에 보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셋째 일곱 대접 중에 셋째 대접이 이제 부어질 텐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가운데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이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이 지금 언제야? 셋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에 그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 선지자들 피. 이 성도와 선지자는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들은 율법 아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지금 14만 4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돼서 광야의 피난처로 들어갔지만 그 셋째와의 일곱 대접 심판 때 이 선지자들과 이 성도들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뭐냐? 바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는 거야. 핏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다섯째인 때 그 형제 종들과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를 죽인 것 같이 그 수가 그 피 양이 차기까지 하나 할 때가 바로 요 지금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연관하는 거야. 일곱 인에 대한 계시는 하늘에서 비밀을 열 때 이 땅에 쏟아질 것을 계시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야.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순교의 양 피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둘째 화의 시기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의 시기에 휴거되는 거예요.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임할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의 시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둘째 화의 시기에 휴거되는 거예요.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알면은 두려워할 일이 없지. 두려워할 일이 없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은 두 부류의 왕들, 후사들과 종들에 대한 그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 앉은 자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끌고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를 보여줘요. 보여줄 때 그 24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 이 자들은 우편 12보좌에 앉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은 뭐예요?
우편 보좌에 앉은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좌를 봐. 그 좌편 12보좌예요. 거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여기도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들. 이 소울로 되어 있어요. 소울. 그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그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 요들은 이스라엘 12지파야. 14만 4천 중에서도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네. 요들은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요들은 좌편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좌편 12보좌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무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심판을 권세 가진 후사들은 12기초석, 지성소의 영역인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네. 그럼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야, 안 받는 자야? 거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환란이 오고 막 짐승의 표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죠. 지금 그거는 혼의 생명들이 거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영의 생명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피난처를 준비하는. 왜냐면 거기 들어갈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금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은 이 지금 시대, 이 마지막 때는 최고의 축복의 때예요. 최고의 축복의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때예요. 그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어지세요? 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다가도 일어나네, 자다가. 내 영이 춤을 춰요, 영이 춤을 춰요.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때가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요 기뻐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는 수도 없는 말씀들이 증거되어 가지만 다 분별해 버려요. 전부 다 분별해요. 전부 다. 네. 모를 때는 그 말씀을 나도 모르니까 여긴가 봐요 저긴가 봐요 따라다녀봤지만 이 진리에 딱 구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이길 수 있어요? 참나.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세상에 주는 지금 저 교회 주는 복음은요 초등학문 안에서도 극초속학문이에요. 거기서 뭐 이상한 또 무슨 영역이 있다고 이상한 또 저 교주님들 나오시면 그거 들어보면 그건 또 덕을 때려요. 정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우리는 이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진리를 부어주면 돼. 그냥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돼. 여러분들 기도 따로 해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성령이 주는 진리를 전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진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냐. 여러분들 사도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기록한 거 보면 사도들이 가서 무슨 자기만 해가면서 막 복음을 전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을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옷자락만 맞아도 뒤집어져. 왜? 성령이 권능이 보여 있어요. 그에게 입술에서 뭐 일로 안수 받아야 하고 막 머리 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뒤집어져.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열방이 이 일곱 영의 기름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이 다 밝아지는 거죠. 전부 다.
이거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다. 참 엄청난 거죠, 엄청나. 예, 생각만 해도 참 감당이 안 돼, 생각만 해도. 그런데 나를 보면, 내 개인을 보면 아무 능력이 없어. 헐랭이에요, 헐랭이. 밥이나 먹고 자는, 밥 먹으면 자고 이런 거야 그냥. 예.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기뻐하시는 거야. 네 입을 좀 열 때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야. 왜냐 아버지 뜻을 전하니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야. 왜? 내 뜻을 알고 하니까. 이 야곱의 제사장 나라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 우상 섬기지 말라면 가서 우상만 섬겨. 왜?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자예요. 왜? 예배를 받는 그 제물로 하나님 산 제사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 땅의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영적 예배자의 예배를 통해서 흠양하겠다. 이제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의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다 변해버려요.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 어떤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살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기도하고 붙잡고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됐잖아요. 안 돼. 더 내가 더 묶이게 되고 더 두려움에 되고 이 어둠 가운데 내가 더 죄와 사망에 매이게 됐었어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거울을 보듯이 봐야 돼. 기뻐 있어야 돼. 기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환경에서 물질도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괜찮으니까 편안했고 뭐 예수님이 뭐 다 좋아가지고 좋은 거 있고 이래서 예수님이 편한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세상의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기쁨에 잡혀있던 분이에요. 그는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은 육적으로 볼 때는 고난 같지만 그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고통이라고요? 천만에.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고난한 것이 그 안에 영적인 것은 기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안 기뻐요? 이 땅에 가진 게 많아갖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살다가 가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때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 터가 어떻게 돼 있나 뭐 본다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성경 안에 하나님 계시된 것들을 읽을 때 그게 내게 생명이 돼야 돼. 그게 내게 실체가 돼야 돼. 실체.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고 내게 실체가 돼야 돼. 실체. 그 실체가 돼서 내 입에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 성령의 권능 안에 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대전 땅에 이제 또 아버지께서 이 우리 후사들을 연합하는 축제를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의 손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감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권능을 부으시고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부으셔서 온전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어두워가는 이 땅, 척박한 땅,
모두가 다 의에 줄고 목이 마른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감춰놓고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듣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열방이 회복되는 그 뜻이 아버지 뜻이요, 그 열방을 회복하는 지혜를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열매를 거둬서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 요셉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하시되, 우리가 이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약속이 그 고생을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마음이 합해져서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준행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